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인자하신 그 사랑, 오늘의 제목이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그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인자하시다라고 표현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함없이 흐름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만 보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파하고 흘려보내는 그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큐티 본문이 꽤나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다윗이 이제 사울의 손을 피해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마나요 공동체에서 잠시나마 몸을 피했던 그 다윗,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울이 보낸 전령들과 사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그 손에 내어주지 않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오늘은 그의 정말 너무나도 친하고 의지할 친구인 요나단에게로 다 찾아와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은 나와 죽음 사이가 겨우 한 걸음뿐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에 그를 안심시키고 또 안심시켜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않을 것이야. 그 중심은 그렇지 않을 것이야. 내가 아버지의 중심이 어떤가를 반드시 알려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건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자, 한 가지 결심을 확인할 방도를 세워보자라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방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분명하게 다윗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를 하죠. 우리 아버지의 의도가 선하던 악하던 간에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너 다윗에게 알려줄 것이다. 분명하게 전해줄 것이다. 내가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늘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제 두 번째 이 단락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이러한 서로의 약속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 그 말에서 오늘 무엇을 다윗에게 구하고 있는가? 이 요나단은 정말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 그 신앙 안에서 온전히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아버지 사울 왕, 자신의 왕이 사울이고 자신은 왕자입니다. 한 가족이죠. 혈육입니다. 자신은 그 왕좌를 이어받기에 명분이 분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처한 지금 현 상황과 처지,
신분,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흔들림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혈연에 의지하지를 않죠. 사울 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사울이냐 다윗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요나단의 관점에서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차기 왕으로 임명하셨기에 요나단은 당연하게 다윗 쪽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자리에 오를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욕심을 내는 것, 사울과 함께 다윗을 몰아내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닌 이 다윗을 도와서 그를 구해주고 그에게 이런 사인을 정해서 사울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과 같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 같이 인본주의적인 혈연 중심의 이런 편에 있는 것이 아닌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술에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들이 끊이지 않죠. 너와 나 사이에 또한 여호와의 맹세함으로 맹세한다. 이런 말의 표현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신앙에 근거한 것을 지금 다윗에게 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의 제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랑이죠.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저런 사인을 정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평안히 보내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너에게 도망칠 수 있는 사인을 알려주어서 너를 도망가게 할 것이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나와 우리 집안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고 다윗에게 요구를 합니다. 다윗이 다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와 동시에 그는 자비를 구합니다. 다윗아, 네가 다음에 왕의 자리로 오르게 될 것이고 모든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게 될 그 권세를 잡을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 나와 우리 집안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함이라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떤 인자함인가를 보니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인자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듣게 되죠. 참 인자하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데 단순히 사람에게서 우리는 과연 인자함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표현이 인자입니다. 사람 본연의 이 죄된 습성,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는 인자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자라는 것의 정확한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오늘 도움말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헤세드라는 말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 인자함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본연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구나라고 할 때에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에게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매일같이 변덕이 불일 듯합니다. 오늘 사랑했다고 하더니 내일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좋아한다라고 했더니 저녁에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어서 좋아하고 저것이 있어서 사랑하며 온갖 조건과 요건들이 붙는 것들, 이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유한하죠. 그러나 인자함이다라고 할 때에 오늘 요나단이 표현한 것처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구한 것, 왜 그렇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야말로 변함이 없는
유일한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그 사랑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너 다윗의 사랑으로 나를 좀 사랑해 줘라 라고 했다면은 그것은 100% 의지할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비의 어떤 인자함의 사랑을 오늘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가정을 내팽개친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에 그런 사랑이 없는, 가족을 향한 마음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겉보기에는 아버지를 저버린 페루나적인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집안을 그렇게 바라봐 달라라는 간절함이 요구를 합니다.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요구하고 있더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친인척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구해야 될 것은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인자하신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나아갈 때에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우리의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랑인가 동시에 뒤집어서 말하자면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또한 나는 인자하심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나를 품어주고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 사명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나는 오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얼마나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이일 그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못을 박아서 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사랑은 어디에 있다라고 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네가 받은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 줄 아느냐? 왜 너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입을 싹 닫아버리고
왜 그 사랑을 안 받은 척을 하고 있느냐? 왜 네 형제 하나를 품지 못하느냐? 내 가족을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주님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랑 받은 적 없는데 라고 하며 시침이 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자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묵상해야 됩니다. 미워한다면 부족한 것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은혜가 떨어진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그 크심을 깨달아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닮아가 오늘 그 사랑으로 내 그 한 형제를 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마음은 끊어지고 내가 바른 십자가의 그 사랑만을 온전히 묵상하며 오늘도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그 사랑 그 하나만으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헷세드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무조건 봐주고 편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인자하심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